그래서 인간의 그 뜻이라는 것, 의지와 결단, 그것은 수단과 방법에 불과한 거예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인간의 뜻이라는 건 이거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자녀 되고자 그렇게 하죠. 그래서 열심으로 공로를 쌓고 그리고 행위로 구원에 이르려고 하지만 결국은 구원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그래서 약속으로 난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작정하시고 약속하시고 택하시고 섭리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약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 내가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 것도 이미 처음서부터 뭐예요? 작정, 약속, 이것이 다 약속으로 주어지는 거다. 그래서 이 구원이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내 공로로 주어지는 게 아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정말 주님의 은혜다. 이러고 우리가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10절부터 13절에 하나님이 자녀된 것을 리브가와 언약을 이룬 것이다.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라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자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지금 같은 자가. 그러니까 약속대로 하나님 다 이루신다. 그러니까 야곱을 사랑한다고 했으니까 야곱이 구원의 원주비가 되고 에서는 뭐예요? 구원의 격가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에서를 통해서 어떤 민족이 주어진 거예요? 암몬과 모압 족속이 주어진다. 그들은 다 지금 격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이 뭐냐? 약속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이게 정말 큰 하나님의 내게 주신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머금고 살아가잖아요. 신령한 조서를 사모하고 살아가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임이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아서 당신은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이런 말에 현혹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먹고 살잖아요. 지금 말씀을 의지하고 사는데 그런데도 왜 흔들리냐고 말이에요. 누가 한마디 하고 그냥 막 흔들려요. 이런 말씀을 깨달으면 전혀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약속의 자녀임이 확인되는 거죠. 내게 말씀이 있으니까. 그래서 겉에 있을 때 야곱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되어짐을 말해주는 거예요. 택하심을 받은 것이 인간의 어떤 행위에 공로에 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야곱이 원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니고 에서가 원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실제 태어나는 건 에서가 먼저 나왔잖아요. 그래서 장자가 됐는데 그래서 80한글에 야곱이 뭐예요? 장자를 샀죠. 그래서 저럴 수가 있는가 흥분하지만 그게 뭐예요? 정한 대로 돼야지. 정한 대로. 누가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했으니까 장자가 돼야 구원의 원주기가 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야곱의 후손에서 유다가 나오고 유다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이게 정하신 대로 다 프로그램대로 되는 건데 그걸 우리는 도외시하고 그저 내가 뭐 좀 특출하게 잘하면 그 하나님의 계획이 뭐 조금 이렇게 변동되고 수정될 것 같은 감정으로 산다는 그게 어리석었다는 거예요. 택하심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뜻에 의해 되어지는 것이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조건이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인간의 뜻은 아무리 거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슬릴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인간이 좀 특출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수정하거나 변경하거나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머금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이 그 사랑에 감격하며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쪽으로 또 생각해야 돼. 내가 똑똑한 경우를 지금까지 생각했지만 그리고 내가 좀 된 것 같이 우쭐한 마음으로 살아가지만 사실은 어리석잖아요. 실수가 내가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은 내가 약속을 의지하는 걸 보고 그냥 하나님의 자녀 삼아가지고 나를 영원하게 해주시고 이걸 생각하면 이건 정말 이건 기적이다 기적이다 이건 뭐 대단한 사건이다 이러고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찬송을 드리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잘할 때도 있죠. 못할 때가 더 많아요. 부족할 때가 더 많아요. 완벽할 때보다 부족할 때가 더 많으니까 그런 나를, 그런데 나는 한없이 부족하죠. 한없이 어디 있어. 근데 저 세상 사람하고 나하고 다른 게 뭐예요? 나는 약속을 의지하잖아요. 약속대로 이루시는 영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셔서 나를 영원하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내게 잘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내가 잘난 거 아무것도 없어도 되려. 걱정하지 말고 뭐만 있으면 돼요? 약속이 하나님 여호와만 의지하면 된다. 약속만 부여잡으면, 그리고 그냥 어떠한 공부하기 좋으다가 끝까지 그 약속만 부여잡아요. 약속만 끝까지 부여잡으면, 약속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 끝까지 부여잡으면 승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리브가에게 잉태를 하게 해서 에서와 야곱을 잉태하죠. 근데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한다고 했어요. 그 잉태 당시에는 뭐예요? 무슨 선지는 아무리 행치 아니한 때죠. 선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야곱을 사랑한다 하시면 하나님의 주권이 원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어리석어도 하나님이 나를 깊으신 뜻대로 나를 택해가지고 영광롭게 해주신다는데, 거기에 항거할 적, 불만할 적은 누구냐? 그리고 불안해하면 그 자체가 내가 정말 미련한 놈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딱 붙잡아서 영광롭게 딱 해주신다는데 진짜 영광롭게 해주실까? 이거 전전긍긍한다는 건 진짜 어리석은 것이다. 야곱이 출생하여 범할 미련한 어리석은 행위와 관계없이 사랑해 주셨다. 그러니까 염려할 거 없어요. 앞으로 내가 어떤 실수를 하더라도 약속을 내가 의지하는 나를,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꽉 붙잡아 주시고 사로잡아 주셔서 영원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의 날에 참여하게 만들어 주신다. 그게 믿어진다 그러면 그게 믿음 아닙니까? 믿어진다 그러면 왜 불안해 하느냐. 염려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염려 불안이 없으면 뭐예요? 즐겁고 기쁘게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안 만든 것이 애매이지 않고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며 약속 성취의 결과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성취하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뭐예요? 반드시 어떻게 해주시나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영광게 해주신다. 그게 약속의 하나님의 결과예요. 약속 성취의 결과. 약속 성취의 결과는 뭐예요? 영광게 해주시는 거다. 승리하게 해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여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의 생활이 뭐예요? 즐겁고 막 기뻐야 돼요. 교회 생활이 즐겁고 기뻐야 돼요. 말씀을 또 들으면 또 내 미련한 것이, 내가 의심했던 것이 다 부끄러워지고, 그리고 또 확증이 그리고 사랑의 확증이 또 주어져가지고 또 기쁘게 막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생활이 뭐예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다. 근데 기쁨을 성실했다 그러면 뭐가 없어서 그래요? 이 진리가 없어서, 진리에 대한 감격이 없어서, 그리고 내가 뭐 완벽하게 될 것 같이 생각하면, 뭐가 내가 잘 된 줄로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하나님이 나를 이뻐해 주실 것 같이 생각하고 나를 구원에 인도해 주실 것 같은 그런 세상에는 뭐예요? 뭐가 능력이 있어야 인정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능력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나를 인정해 주신다. 그게 세상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는 이 습관에, 이 사회생활에 쪄들어 사니까 뭔가 내가 뭐 이게 좀 능력 있게 돼야 하나님이 날 붙잡아 주시고 사랑해 줄 것 같은 이런 감정에서 벗어나야 된다. 쓸데없는 감정이다. 우리 아이들 말로 뭐예요?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는 뭐만 있으면 된다? 약속만 의지하면 된다. 이게 얼마나 간단해요. 예수 믿는 일은 무거운 게 아니다. 가벼운 거예요. 내가 어떻게 능력자가 되려면 막 이것도 잘해야 되고 저것도 잘해야 된다. 그렇게 능숙한 자가 되어야 할래.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해 주신다 그러면 나는 무거운 짐을 지는 거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바리새인들과 살던 것 같이 율법을 다 지켜야 하나님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해줄 것 같은 그거에서 의해서 그 이론 속에 그 관념 속에 사니까 무거운 짐을 저들은 다 지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약 시대는 뭐예요? 약속으로 오신 예수만 의지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만 부여잡으면 그의 영광의 날이 반드시 주어진다. 그날의 칭찬과 영광과 존경을 받게 해주신다는 이 말씀을 그냥 부여잡고 살면 돼요. 아무 내 무능함과 내 온전함과는 전혀 관계없이 뭐예요? 그렇게 영광롭게 해주신다.
그 말씀을 믿는데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면 뭐예요? 뭐 하나님 뭐하신 하나님 감사하며 감격하며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게 영적 열매, 성령의 열매예요. 희락과 기쁨. 이게 성령의 열매 아닙니까? 초조와 불안은 그 사탄의 열매예요. 어둠의 열매고. 바로 그런 생활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은 너희를 존재하지 않는다. 누가 존재하리요? 이러고 강대하게 말해주는데 우리는 조금만 실수하면 살아보시고 막 불안해하고 하나님이 내가 좀 완벽하게 하나님 날 붙잡아 줄 것 같은 감정으로 늘 살아간다. 그게 어리석은 것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보통의 기적이 있죠. 해봤자 난쟁이 기적이지. 내가 저 사람보다 의로워져도 얼마나 의로워지겠느냐. 이런 걸 생각하면 그저 이 못생긴 거 하나님 부족한 걸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정말 약속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냐. 그래서 또 감사하고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생길수록 거예요. 더 기쁜 거예요. 감격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면 죄를 더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네. 왜 맞으니까 징계가 따르죠. 하나님 자녀가 쓸데없는 짓 하면 징계가 따르니까. 그러나 내가 미숙하고 어디 생각이 부족해서 죄를 졌다 할지라도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감싸 주시니까 내게는 감격이 더 큰 것이다. 그냥 14절에 하나님 궁전에 여기심은 모세가 언약을 이루친 것을 말해준다. 그러니 우리가 무슨 말을 하나님 우리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궁전에 여길 자를 궁전에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는가 다른 밥질하는 자로 말미암는가 오직 궁전에 여기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 성령이 바로 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를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하도록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일을 강팍게 하시느니라. 내가 아무 염려할 거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어떻게 쓰실까 선량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냥 살아가면 돼요. 근데 우리는 내가 오늘 뭘 해야 되지? 이러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살아갈 겁니다. 그러니까 건강 주시면 열심히 그리고 뭐야 찬송 잘하면 찬송으로도 영광 돌리고 가르치는 자는 열심히 가르쳐서 영광 돌리고 하나님 영광 나타내고 이렇게 살면 즐겁고 기쁜 생활이다. 그래서 하나님 각자에게 다 주신 게 있어요. 모자란 게 없이 다 주신 게 있어요. 저 사람이 이걸 잘하면 나는 또 다른 걸 더 잘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 선하신 뜻을 이루어나가신다.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잠깐 쉬었다.